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 세 분에 대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번 예배를 제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제 목회자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제일 앞자리가 되게 사실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애들이 힘들면 한 두세 달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 불편하면.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1부, 2부, 3부 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다른 설교를 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많으시지만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메시지 같으면은 그 끝부분에서 예친 그 메시지가 제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사실 교회에 관심도 없는데 누군가가 오늘 세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와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그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의 시간이 참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쁘고 뿌듯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어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시간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 아이는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오늘 지금 태양이 아빠, 태주 아빠, 태양이 태주 엄마 어제 이제 세례 교육 저하고 면담까지 다 했는데 조금 준비가 부족하니까 가을에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 믿음 때문에 부모님 신앙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유아 세례라고 그럽니다. 무슨 세례? 유아 세례. 자, 이제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좀 띄워줘 봐. 자, 입교식이란 말은 그렇게 엄마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내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 이제 지식이 있고 자기의 각 개인의 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정돈된 그런 신앙관을 가져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구나. 그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입교, 정식 세례 교인으로 정식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봐야지 자꾸 저기를 쳐다보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는 왜 떨까? 풍 걸렸나? 어수선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저기 애기 울고 나간 것을 엄마가 졸려서 지금 데리고 나간 겁니다. 어제 세례 또 학습, 입교, 유아세례 식구들을 쭉 제가 어제 오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장수복이라는 자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서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 총장님하고 저하고 맞춰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맙잖아요.
갔다가 어제 이제 오늘 오전 메시지가 내가 안 하니까 되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 목회자들 세미나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입교 세례 문답이 그것도 한 2시간 가까이를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받고는 싶은데 너무 두렵네요. 받고는 싶은데 이거 다음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하도 쌩깐 사람도 많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분 얼굴과 입술과 이렇게 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이면 받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받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줘봐요.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세례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약점이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한 옛 습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증표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참 거짓말을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참 싸움을 잘했던 아이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반에서 꼴등했습니다. 근데 받아야 된대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몇 가지 물어보면 대답만 하면 된대. 그런데도 막 내 차례가 오니까 막 두렵더라고요. 애들이 쭉 보는데,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학생회가 300명이 넘었거든요. 별로 놀래지도 않아. 근데 놀랄 것도 없어. 왜냐면 집집마다 7, 8, 9이야. 7, 8, 9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형, 뭐 물어봤어? 그거 적어, 막 손바닥에 적어. 야, 뭐 물어보냐? 근데 너는 그거 안 물어볼걸? 막 더 두렵잖아요. 예. 저는 어제 여기 여기 학습 위에다 할 때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 목사님이랑 우리 박 목사님이랑 또 우리 신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 내가 입교 애들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애들이 너무 잘 배워서. 그랬더니 우리 신 목사님이 신 목사님 어디 있어? 신 목사님. 그 신 목사님 그래 딱 아니 교만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성경 몇 권이냐? 66권이다. 마친 것하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진짜 한번 신앙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막 너무 내가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포장도 하고 막 그런데 아빠는 왜 막 다 까발리냐고 막. 요즘은 숨길 것도 없어.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여러분, 나 초등학교, 국민학교, 박유민 쳐봐. 다 나와. 가양, 미우둘 이렇게. 근데 기적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형편없는 아이가, 쌈박질밖에 모르는 아이가, 거짓말 잘했던 아이가, 전혀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세례를 거행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 말고 박윤민 저 양반 보면 분명히 계신다. 그거 믿어.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야, 지금 누가 선생님 하냐, 누가 뭐 하냐 하다가, 야, 혹시 동기 중에, 친구들 중에 목사님 한 사람은 없냐? 있어. 몇 명 있어? 3명 있어. 누군데? 그랬더니 그 윤민이도 목사님 됐다고 하는 것 같아. 다 쓰러져서 지금도 못 일어난대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웃어주는 센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비웃어. 이런 분들은 96세밖에 못 살아. 막 웃는 사람들은 98세 5개월 살 거야.
제가 세례를 줄 때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요. 한 번도 빼놓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딱지 들었는데 어떤 노인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가 오고 가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왕래 없을 것이고 그분 인생 정말 잘 살았다면 많은 분들이 왕래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쓰러지셨대, 그분 얼마 안 남았대, 그분이 정말 곧 돌아가지.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지긋한 어르신에게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임박했을 때 가서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 올해 춘추는 어떻게 되시냐요? 또 춘추니까 고추장인 줄 알겠다.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나 2살이야. 에? 어른이 노망 들었나? 아니 내가 알기로도 지금 나이가 엄청난데 왜 2살이야? 나는 2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거든. 내가 세례 받은 지가 이제 2년 됐으니까 내 나이 몇 살? 2살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다시 태어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 내가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 어떤 차이, 어떤 평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가요?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우자. 그 다음 늘 함께 만나고 사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늘 만나는 내 형제, 친구, 동료들일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다닌다고 나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왜? 얼굴에 써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은연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궁금해 죽어서 물어봐요. 과장님, 대리님, 사장님, 보좌관, 아니 옛날에는 껐뜨거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양념을 막 섞어 오시더니 요즘은 양념을 안 하시네요. 양념이 뭔 줄 알지 너네들? 순진하구나. 욕. 어떻게 욕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들 부를 때 야 김과장, 야 이과장 이랬는데 아니 왜 저한테 존칭어를 써주세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서 내가 조금 고치고 바뀌어보는 거야. 와,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가 보네요. 이것이 복음이고 전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루 내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인정해 주는 사이가 아니라 나의 삶과 생활을 보고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I am 크리스찬. 세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거행을 하는데 세례는 생명과 구원의 증표로 받은 것이 세례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왜 성도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냐 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줄라게요 안 줄라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냐? 못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줘야 된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 되신 분이 그 하찮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거행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다시 그 물에서 다시 나왔음을 여러분 부활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음성이 들렸죠? 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편이, 그 표가 곧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저는 시골 아이잖아요. 시골 아이. 저희들 어렸을 때 막 미꾸라지도 잡고, 여러분 막 고기도 잡고 막 피리미도 잡아서 놀고 이랬던 우리 아이잖아요, 제가. 근데 고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자기 배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시골 냇가인데 무슨 물결이 세겠어요.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 따라 이렇게 흘러서 저수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송사리 있잖아요. 송사리 이렇게 때려 다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려면 팔탁 뛰기도 하고요. 금방 도망가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잡으려고 해도 그 송사리 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왕성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10만 명이 쌓여 있으면 거기는 무서워서 안 가요. 시체니까. 죽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간다고. 근데 조그마한 아이 3명이 아장아장 돌아다니면 가가지고 웃고 가서 깍꿍 한다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의적인 교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무 소용없어요. 단 한 명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거짓이 없어지고 정의가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의 활력을 집어넣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존경해요.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우와 이랬어요. 요즘은 다 대학 나오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나와서 어떤 학위를 가지냐 안 물어봐요. 오직했으니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박사 위에 밥사. 박사는 존경하지 않는데 밥을 잘 사는 사람은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다가 웃어. 얼마나 돈이 많으냐,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네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데, 어디다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시대라고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좀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소기도원에 갔더니 저 방주를 그대로 만들고 있어 지금. 벌써 모양이 다 나왔더라고. 예. 방주의 역할은 뭐예요? 2가지죠. 물 위에 떠 있는데 방주가 물에 침몰되면 돼,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뭐 수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동호회해야 되고, 자 껐떡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다예요, 바다. 근데 그 바다에서 내가 침몰되면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침몰당하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세상 바다에서 재밌게, 여러분 보트를 타는 사람들, 그런 쇼핑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우리 왕성 가족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재밌게 노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배의 특징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태우는 거잖아요. 방주의 역할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두 주먹을 쥐시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건져내는, 살려내는, 세우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방주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세례는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증표이기에 세례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례는 죄인된 내 자신은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줘봐요. 자, 제가 앞에 읽어볼 때에 뒤에 읽으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앉을 자리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지혜, 능력, 은사 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충전소입니다. 제가 간혹 택시를 한번 타면 꼭 휴게소에서 30분만 기다려요. 충전 좀 하게 이러더라고요. 저 충전소가 요즘 전기차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맡겨준 분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탈진되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부모, 자식.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가 가장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찢기고, 예? 자존감이 낮아지고, 믿었던 친구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왕따당하고 이러면서 갈 바 모르는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떨어진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보충해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유혹을 당당하게, 시험을 당당하게, 어려움을 당당하게, 장애물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는 그런 충전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만이 구원이 성산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들은 말씀이다 보니까 우습게 가볍게 넘기는데, 성경 66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빠져면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들어감으로써 성경이 성경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팩트가 세상을이에요. 자, 그럼 거기다 보세요. 하나님이 윤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게 읽어봐요.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화를 사랑하사. 자, 거기서 끝나세요. 여러분 잘 봐요. 가장 지금 인기도 별로 없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왕성께 윤민이를 사랑한다, 신임한다고 소문나면 아마 난리 날걸요?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나한테 인사로 오니라고? 아, 그렇다고 우려. 5년 있으면 끝나는데 내가 대통령 시계를 하나 받았어요. 왜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받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카페까지 와서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 목양실에 놔뒀어.
누구를 줄 거예요? 내가 차고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차 그랬더니 혹시 윤석열 대통령 시계가 필요하면 나한테 조용히 오세요 줄게. 우리 후보자관 그 비싼 거요? 저기 대답하는 거 보니까 싼 거예요 싼 거. 어디서 찍었나 봐. 근데 한 두 분이 나를 째려봐. 내가 대통령 시계에 있다니까. 거짓말인 줄 아나 봐. 너네들 줄까? 얘들도 고부하네. 어디에 있느냐? 내 목욕실에 있어. 있어요. 이렇게 딱 놔뒀어. 아니 뭐 내가 어떻게 이러면 될 수 없고 막 나를 만나재. 그래서 나 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곤지암 어디 커피숍에 있다. 거기까지 와서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 한 4-5분들 목회자들하고 내가 뭐 좀 중요한 이야기 나누고 있더니 이리 와보시라고 저기 가가지고 줘서 나는 또 막 금을 또 막 금 거북이를 준 줄 알았지. 아니 이 여자들 이제까지 이렇게 있다가 금 거북이 하니까 거북이 같이 생겨가지고 꼭 아유 진짜. 귀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대통령 시계가 뭐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차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누구 주면은 또 우리 목사님은 너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누구를 줘야 될지 몰라서 침 튀기고 있어.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누구 줘야 되는지 한번 나한테 가르쳐 줄게. 예. 내가 줬단 말은 하지 말고.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믿어야지,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나, 선배들, 오늘 세례를 받는 후배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금이래요. 아니, 나 소금이니까 나한테 하지 마. 짜.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빛이래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오라고. 다시요. 당신은 소금이래요. 당신은 빛이래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설교를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 걸 좀 깊이 다룰 수 있는데 지금 설교가 시간이 저에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띄워줘 봐요. 자, 소금과 빛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두 번째 자기를 녹여요.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금과 불의 특징은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작아지고 줄어들면서 맛을 내고 밝게 하는 것이 특징이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소금이 말하는 거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다. 목사님, 저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데 저기 후라이팬이 뜨거울 때 소금을 던지니 톡톡 그래. 진짜 내가 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내가 톡하고 때릴 뻔했어. 내가. 여러분 초가 이렇게 녹으면서 아야 왜 그래? 뜨거워 아파. 그런 사람 두 손 들어봐요. 소금하고
불은 잘 들어보세요. 말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서 남들이 좋대. 남들이 기쁘대.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들어보셨죠?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혹 저희 집사람이 오늘 이 자리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간혹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희 아빠, 남한테 잘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 나한테. 예,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요. 우리 허성도님도 가족들한테 그걸 제일 많이 듣죠? 예, 그죠? 바깥에서 연속 하루 내내 웃어야 되니 이거 여기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집에 가면 이제 굳어. 나가면 또 뭔 말인지 몰라요. 나의 세례는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물질관, 나의 행복관, 나의 성공관, 나의 삶의 방향과 틀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산시장에서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용산시장이 가락동으로 하잖아요. 가락동. 용산도 모르고 가락동도 모르고. 가락동 들어보셨죠? 그것이 옛날에 어디 있었다고? 용산에 있었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배추, 수박, 이해가 되셨죠? 전국에서 양파, 모든 차가 거기 이제 용산에 오면 이 경매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가게로 가지고 가서 이제는 도매상들이 와서 뛰어갔다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명의 사장님들이 저보고, 저는 지금 대학교 가려고 지금 1년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노량진에 정진학원 들어봤어? 내가 정진학원을 내가 다녔어. 돈 안 내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알아? 칠판 닦아주고 물 갖다 주고 애들 출석 불러주고. 혹시 아세요? 예, 학원 돈 내고 다닌 것처럼 밀어낼 애들이 어디 있어? 예. 그러면 학원이 보통 9시,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용산 가. 그럼 국밥 한 그릇 먹어. 그럼 그때 쪽잠을 자.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자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깨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원을 내가 8시까지 가야 돼. 그럼 7시까지 일을 해. 여러분, 시장에서 일을 하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죠. 땀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 후배 부모님이 거기서 살아. 그래서 우리 후배 그 가정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집에서 샤워하고 옷도 거기다 좀 놓고 이제 또 학원을 가고 그래요.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수박 장사 사장님이, 윤민아, 내가 너 돈 대줄 테니까 너 장사 한번 해봐. 나 목사님 될 건데요. 야, 목사님 배고파.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저 목사님 될 건데요. 내가 그랬다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되셨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했어요. 사장님, 내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거 망해가지고 돈 못 갚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너 못 갚아도 돼. 근데 너는 꼭 돈 벌 거야. 확실히 믿어줬어. 어떻게 그렇게 믿어줬을까? 내가 차가 쭉 와, 전국에서. 그러면 사장님들이 나한테 와. 야, 윤민아, 이거 얼마면 사겠냐? 야, 윤민아, 이거 얼마 부르면 되겠어?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요, 500 부르세요? 800 부르세요? 1000 부르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 나한테 물어봐. 너 어떻게 아냐? 또 나한테 아주 목사님 저 집 얼마 주고 사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근데 나는 목사님 된다겠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배고픈 줄 알면서. 왜? 내가 다닌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평화, 최평환 사도는 어디 있어? 문옥수. 옥순이 어디 있어? 옥순이. 예, 옥순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조그만 상가 교회, 너무너무 가난한 목사님 교회, 성긴 교회를 내가 학생회장이었어. 근데도 나는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 하고 싶어서 공부했고. 왜 그럴까요?
지금도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되기를 원해요. 지금도. 그래서 간혹 물어봐요. 성현아, 아빠는 실력도 없고 이 얼굴에 성도들도 등록도 안 하고, 근데 네가 목회하면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올 것 같은데 너 목회하면 안 되겠니? 한마디로 끝내버려. 나는 아빠처럼 살 자신이 없대. 간혹 우리 성희가 만나지는 않지만 성희한테 손 들어오는 선 중에 목회자 된 사람들한테 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성희는 한마디로 아빠 난 됐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살아. 엄마처럼 못 살아. 그리고 끝내버려. 그쪽에서는 응답을 다 받았대. 우리 성희를 며느리로 드리기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됐다니까 지금. 근데 뭐 지가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성희한테 말하면 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좋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목회자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좋을까요?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성도들이 달라진 모습, 성도들이 병 고친 모습,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된 모습,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습, 성도들이 행복하는 모습 보면 그것이 다 목회자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된다, 막 이혼한다, 자식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남편이 길에서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꼭 아니 왜 웃어? 그러면 꼭 내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 마음 이해가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30년을 넘게 저하고 살아도 한 번을 어렵네, 힘드네, 없네, 쌀이 있네, 옷이 없네 이런 말 안 해요. 진짜 우리 집사람 이 말하면 진짜 나한테 화낼 수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 속옷이 떨어졌더라고. 그것도 3군데나 떨어졌어. 야,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 3군데 떨어진 옷을 입어. 그래도 우리 집사람 껍데기 딱 보면 벌써 강남 아줌마 같이 생겼잖아요. 아니 진짜로. 근데도 우리 집사람이 진짜 그 속옷을 나한테 떨어졌단 말 않고 그걸 입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로 내가 속옷 하나도 못 사주고 남한테 주는 거 베푸는 데는 허벌나게 잘하면서 지 마누라 속옷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철없이 그거 가지고 만약 나한테 했으면 난 목회 못했을 거예요. 뭐 목회 내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세 식구가 그렇게 협력해주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결론 한번 내릴까요? 자, 먼저 이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한번 띄워줘 봐요. 19번 좀 띄워줘 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들이여 믿음 즉 신앙으로 키웁시다. 기도로 후원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게 합시다. 이렇게 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걸 푸시하고 늘 보여주고 늘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 한번 이렇게 들읍시다. 자,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며 가르칠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입시다.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생사화복과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보여줍시다. 기도 없이 움직이거나 결정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입술로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멘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막말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막말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 왜냐하면 그 아픈 상처가 결국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 그랬더니 지금 이런다? 그게 아니고 여기가 밝아야 여기가 밝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 자꾸 저한테 구제품 구제해줬다고 그러는데 나 인기 많았어요. 아니 왜 최현 씨라고 유부남은 그렇게 웃어요? 예. 선생님도 나 쫓아다녔고요. 교육구청 공무원도 나 쫓아다녔고요. 예. 여러분 옛날에 BBIC 여자 속옷 아세요? BIC인가 있잖아 여자들 속옷만 비비안인가 있잖아요. 알았어. 아유 진짜. 여러분 거기 디자인 팀장이 얼마나 월급 많이 받은 줄 아세요? 목사님 딸인데요. 나를 사위 삼고 싶다고 쫓아왔어요. 내가 그거 다 물리치고 이문희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문희는 나한테 맨날 구제해 줬대. 근데 내가 이문희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한테 이제 궁금해. 그러면 이문희를 왜 선택했느냐? 낯바닥이 밝아서. 얼굴이 밝아서 얼굴이. 내가 얼굴이 별로 안 밝은데 우리 집사람까지 얼굴 안 밝으면 누가 등록할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만 밝아야 등록할 거 아니에요. 또 한국말 못 알아들어. 아 진짜라니까요. 나는 첫째 얼굴 밝은 여자, 두 번째 말이 없는 여자. 그게 두 번째였어. 세 번째는 말 안 해. 명문 가문 명품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회자님 나오시고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한마디만 외치고 우리 마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 맞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두 손 이렇게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두 손 높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세례에 동참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우리 왕성 기둥 같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